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입은 자 노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 인물 시리즈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야 성경이 열리고 전체적인 맥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나누며 그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물로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총 2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노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드는 할아버지 정도로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가 차지하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 4장을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딱 한 장, 6장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은혜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를 제외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러한 공식,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떠난 자들의 삶의 방식이 대조되는 것은 노아의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나 똑같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 틀림이 없죠. 자, 은혜 입은 자들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기준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들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신을 의지해요. 자신에게 속하여진 물질이나 소유들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삶의 기준과 방식으로만 살아가죠. 그들의 삶을 뜯어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세상처럼 노아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에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죠. 자, 어떤 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맺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천사의 모습은 영적인 존재고요. 그렇게 육체와 결합을 하거나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러한 영역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옳은 해석은 이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자, 둘 중에 아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죠. 경외하는 자였죠. 자,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품에서 경건한 자녀인 셋이라고 불리우는 아들을 또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멸시한 가인이 있고요. 경건한 자녀인 셋이 있습니다. 자, 두 자녀를 통해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셋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됐고요. 가인의 자손들은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적인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신이 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셋의 자손들, 경건한 자녀인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떠난 자손,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가인의 자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쭉 나아갔으면 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셋의 자손들이 유혹을 받아요. 가인의 자손들을 보면서 화려한 문명을 보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되는, 함께 혼인을 맺게 되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교회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경건해 보였던 성도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떻게 되었나 수소문해서 알아보면 마음이 점점 한 걸음 두 걸음 세상으로 향하다가 돈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이 세상을 향해 꺾여버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노아의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성격이 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다혈질 같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그리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시며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기간이 우리는 참아봤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정도잖아요.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달아놓은 저울의 추가 완전히 기울게 되면 그때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자, 노아의 때가 그랬고 당시의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관찰하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의 동기도 보시고 계획도 보시고 생각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과 동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쾌락과 육신의 즐거움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6장 11절과 1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여기서 사람들이 썩어 있었단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연달아 3번씩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자, 과일도 우리가 썩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셨을 때 노아의 때에 단 하나도 온전치 않고 다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당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째 줄 말씀 보시면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대요. 이 뜻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곧 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 필요 없고 세상 나라의 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법이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기준만 중요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무분별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별도 내가 정하는 거죠. 내가 정하는 성이 내 성별이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러한 세상을 보며 세련되었다고 말을 해요.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생각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언제나 이랬어요. 지금이 세련된 게 아니라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노아의 때도 자기가 법인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내 생각이 답이 되고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인내하시다가 그들을 내어버려 두시죠. 내어버려 두는 게 뭐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너가 갈 때까지 가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벌이 가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자,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노아의 때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을 때 한 줄기 희망의 말씀이 6장 7절과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 인류를, 세상을,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반전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의 중심을 살펴보실 때 단 한 사람, 노아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힘을 기르고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의 의인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간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노아가 이러한 자가 된 것은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두가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봤을 때 하나같이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그러한 틈 속에서 내가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순전하게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은혜 입은 자 노아를 선택하시어 대홍수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약 100년에서 120년, 약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재료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홍수를 언제 터지게 할 것이다, 정확히 몇 날 몇 시에 홍수가 터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단서는 주셨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대홍수 심판이 온다, 이러한 단서는 주셨는데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서는 주셨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기약 없는 순종을 명하신 겁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화창한 날씨에도, 비가 전혀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씨에도 방주를 지어야 했고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야 했어요. 자, 노아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있을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노아의 때가 이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대요. 저도 먹습니다. 저도 마시기도 해요. 장가도 갔죠. 여러분들 시집도 갔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 이건 일상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혼도, 돈 버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는 건 뭐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이들은 죄에 대한 회개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했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인생만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 벌면서 내 쾌락만을 위하여, 오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 없이 이 땅에 임하여 심판할 때가 온다. 대홍수 심판이 언제 온지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심판 또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와요. 반드시 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그저 오늘 즐거운 것이 전부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적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안 왔고 어제 안 왔으니까 내일도 안 올 것 같다. 이러한 마음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락함만을 위해 살아가다 주님 언제 맞이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새로운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며 무엇을 맨날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잣나무를 가져다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의 안과 바깥에다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칠할 것으로 칠하는 것이죠. 역청의 역할은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 모세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요게벳에 의하여 갈대 상자 안에 담기죠.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물이 들이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도 무엇을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어요. 자, 구약의 이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그림자와 단서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노아가 만든 방주도, 모세를 보호해 주었던 갈대 상자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대신 우리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발랐던 역청도 갈대 상자에 발랐던 역청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세상의 유혹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칠할 것으로 칠했을 때 방주가 물이 들이치지 않고 갈대 상자가 물이 들이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바를 것으로 발라야 돼요.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노래를 하며 나아갈 수 있죠. 노아는 끝까지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합니다.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들어갔고 종을 보존할 동물들이 쌍을 이루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죠. 그때에 땅들의 깊은 샘들이 터져요. 지하수가 다 터지고 하늘에 있었던 물층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되고 대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부패한 세상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죽음의 바다에 수장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수많은 자들이 쌓아 올린 인간의 문명도, 쾌락도, 물질도, 계획도 모든 것들이 물속에 가라앉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견딜 수 없어요.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문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견딜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칠할 것으로 칠하고 들어갈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만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대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한복판에 있었지만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비결은 그들은 방주에 탑승한 것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을 기다리지만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의 시점을 알지 못한 채 순종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준비했어요. 구원은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노아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은 내 스스로 얻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방주다, 구원의 방주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 자신을 구원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노력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용할지 모르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울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보호해 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세대를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죄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회개가
어렵고 주님께 돌이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